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때 나귀를 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열렬한 칭찬을 받으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으로 그분이 들어가셔서 성전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사고 파는 일을 돕기 위해서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교회 그 성전 안에 이곳저곳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드시고 막 그냥 그들을 딱 몰아내시면서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면 안 된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하시고 하루를 지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곧 십자가로 잡혀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죠. 그 모이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죽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읽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도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쏟아 놓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안 그런 척하면서 지금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자, 그런 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하여 뭔가를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회개하라 막 그런다 한다고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이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마음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아 또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이 조목조목의 그분이 8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거 화가 있단 말은 너희가 이대로 가면 화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 너희가 화 있다, 너희가 저주받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8번이나 그들에게 강조를 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나가셔요. 성전에서 나가시고 이게 밖으로 나갈 때 감난산 쪽으로 이제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 나가시니까 제자들이 막 따라가서 성전에 주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지금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이고요. 엄청난 것으로 지어졌어요. 예? 금은 보석으로 지어졌고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1년을 거쳐서 지은 성전도 아니고 지금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에 대한 걸 막 보여드리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심정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래, 너희가 지은 성전 정말 멋있게 지었구나,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실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너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전이라는 말씀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성전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응?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솔로몬아, 네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네가 지은 이 성전도 버릴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곧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아파서 안타까워서 하시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래서 감히 그 자리에서 묻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감난산에 다 가셔서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수님 앞에 조용한 마음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여기는 우리 성경은 임재라고, 임하심이라고 그랬는데 coming,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오심. 예, 주님의 오심일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을 하셨고,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근거해서 말세 때에 이루어질 징조를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이 24장,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세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정말로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떤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게 되어지고 교회가 있게 되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게 되어져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게 되어져요. 응?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나가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앞부분, 오늘 읽었던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앞부분에 대한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그 다음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끝나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나면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25장까지 이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딱 알고 있어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응? 자, 일단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 앉으니 예수님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면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했다. 지금 감난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시나요? 앉아서 말씀하시나요? 예? 오늘 성경에 거기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렇죠?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거기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위에 앉으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계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기엔 거기는 천국 헌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장래에 있을 이 땅에서 있을 일들,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응? 요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 때 예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은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다 좀 참여하시거나 들으셨으면 좋겠고 방송을 통해서라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에서 떠나가셨다는 말은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예수님이 잠깐 들렸다 가시는 게 아니라 성전을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성전을 버리신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한 게 아니고 그들이 먼저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종교 의식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도 그걸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떠나시고 이스라엘에서 떠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딱 떠나가게 되어지면 모두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참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지금 성전을 떠나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떠나가시기 전에 성전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유대인들 앞에서, 거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23장 37절서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의 몸과 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의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은 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아니고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이 버려져서 황폐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물으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하게 충격받을 수밖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자, 그래서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0년, 약 30년 정도 더 됐을 때 로마에서 타이토스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해요. 다시 정복할 때, 정복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신성시 여기는 것이 뭐였죠?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을 금으로 다 거기 돌들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모든 금을 다 벗겨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심지어 돌 위에 돌까지도 돌에다가 금을 입혔으니까 그 돌도 다 끌어내서 거기 있는 금을 다 가지고 가기 위해서 돌 위에 있는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것을 받고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지면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고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제국에 완벽하게 점령을 당하고 모든 게 끝장났어요. 그때로부터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독립되어지기까지 1945년인가요? 그때 독립되어지기까지 나라도 없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이거는 얼마나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을 버리셨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언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자, 한번 이거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하는 피로 말씀의 물로 사함받고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지금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유교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그냥 여러분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어요. 모셔드린 우리들이 우리의 이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여러분들 이 몸 가지고 못된 일을 하게 되거나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반대하면 나도 너희를 뭐 한다?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런 몸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몸을, 성전인 자기 몸을 해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것은 악한 짓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들 자기 생명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 몸을 뭐하라? 우리 몸을 뭐하라? 잘 관리하라. 따라서 나의 몸을.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힘내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몸을 관리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드실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나이가 드시니까 여러분들 힘이 딸릴 때는 살기가 귀찮다, 빨리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나는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만큼 우리는 귀중한 사람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멈추게 하셔야 돼요. 나는 당신한테 이런 말을 들을 사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 주님의 임하심, 카밍, 오시는 것에 대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 오신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말로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따라 파루시아. 이것은 임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보좌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는 여러분 다 휴거하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고 보좌로 올라가는 휴거가 있어요. 그 숫자가 딱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가시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그런 내려오시다 공중에 잠시 머무셔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고요? 파루시아, 오시는 것이라. 주님이 오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어디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네? 어떤 사람은 한라산에 온다. 어디로 올까요? 감난산으로 오십니다. 감난산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난산이 예수님이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감난산이 반쪽으로 쫙 갈라져요. 그래서 갈라지면서 그때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못 오게 방해해 놨던 그 무리들이 그 구덩이에 다 빠져 죽어요. 자, 그건 나중에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성도들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늦게 저를 만났다 할지라도 같이 여러분들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내려오셔서 공중에 머무십니다. 이 공중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눈에 있는 이 공중이 아니에요. 공중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가 그 안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먼저 오셔요. 오시면서 여러분들 이미 먼저 죽어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끌어올리셔요.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휴거라고 해요. 그들을 끌어올리시면 공중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난다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공중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보좌에서 만나기를 원합니까? 따라합시다. 좋은 건 잘한다. 그냥 보좌로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주님이 내려오실 때 공중에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휴거되어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남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도 남아서 환난을 겪게 되어져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의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를 처절하게 믿든지 지금 아니면 지금 이렇게 좋을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편안할 때 열심을 내면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축복을 주셔서 보좌로 올라가서 축복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열심을 안 내게 되어지고 그냥 빈둥빈둥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변화도 안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준비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어쨌든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이 땅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만나면서 첫 번째 되는 게 뭐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잠깐 있는데, 여러분들 공중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약 7년 정도 거기서 만남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뭐 하시느냐? 만난 다음에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고백을 해요.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야 고백하지 말고,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는 심판대가 아니고, 그 심판대는 우리가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그것에 대한 심판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다가 여러분들 주께로 올라간 사람이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다 상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요? 더 크게요, 공평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이렇게 세워져 간 사람과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사람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동일하게 주님이 취급하신다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주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분과 인사해요. 교회 생활 잘해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좀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심판대에서 상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것을 다 거기서 딱 갈라져요. 그러면 보세요, 상을 받을 사람과 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갈라지죠. 갈라지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갈라져요. 그러면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진짜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각한다고 그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25장에서 나와요.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있죠. 어때요?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다 같이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나중에 그 신랑이 난 너희를 모른다 하고 문이 딱 닫혀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회개도 안 되고 그들을 바깥에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이를 갈게 하라고 그런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교회 생활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구원은 받았으나 그리스도 앞에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만 되어지는 것이지, 안 해도 되는데 들어간다?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은 그때 가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절대 녹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공중에서 잠깐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특별 훈련을 받아.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요.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것이 파루시아, 이 오심에 대한 얘기예요. 네? 자, 오셔서 이 땅에 이때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올까요? 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된 사람들과 함께 내려오세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은. 아멘 해도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우리는 뭐 하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정화 작업을 해요. 지금에 있었던 핵폭탄, 이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에덴 동산과 같은 시대가 다시 돌아와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서 우리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왕노릇해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왕같이 될 겁니다. 이거 실감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왕노릇을 몇 년 동안 하느냐? 1000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몇 년 해요? 5년짜리밖에 안 되는 대통령인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면 1000년이나 그런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늘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런 일이 진행되어질 때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까 예수님이 거기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과 함께 성전을 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성전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성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 성전 없어요. 이거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있는 이스라엘 나라,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그런 사람을 조심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미혹시키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세계 초처에서 이런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예언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나라에도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나라의 현재 이단들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잘 안 보이시겠어요? 지금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족보예요. 족보가 있는 이단이 있고요, 독자적으로 이단이 된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만 있는,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50명이 넘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들, 박태선이, 문선명이, 조희성,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죠? 정명석, JMS,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이장님, 그 다음에 유병헌, 여러분들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우리나라에 한번 요동치기에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 아시죠? 네? 유병헌 씨. 지금은 유병헌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 박옥수 목사라고 해가지고요, 텔레비전에서도 광고가 나와요. 무슨 장춘 그 체육관에서 집회한다 해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네?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구원파.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안상원 교회라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3인데, 그러면 성부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다? 성모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모다라고 하고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이단들이요,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 이단들에 속아서 지금도 자기들이 진짜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에도, 이 작은 나라에도 이렇게 이단이 많은데 미국은 얼마나 많을까요? 응? 세계 최초의 이단들이 사람들을 믿는 자조차도 유혹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단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속지 맙시다. 저기 또 아직도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옆에 그래서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여러분, 진짜 이 시대가요, 마지막 시대라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는 미혹시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하신 건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들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전쟁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말하는데,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그걸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나왔던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있죠?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응?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전쟁은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러시아의 대통령이 지금 누구예요? 푸틴이죠. 여러분들, 그분이 지금 몇 년 동안이나 정권을 붙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요, 정확하게는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전에도 대통령 했던 적이 있고, 또 바꿔치기 해가지고 또 한 번 하고, 이번에 또 그래서 장기 집권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형상을 보십니까? 형상이 어때요? 참 점잖하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푸마 같이 굉장히 강한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이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지금 이번에 북한을 왔었지요? 불법 환자는 불법 환자끼리 통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근데 러시아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정교회는 정치와 타협하는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들러리가 돼가지고 왕이 하자고 한 대로 다 그냥 따라줘 주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은요, 한 지도자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응? 탐욕 때문에.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죠.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진과 기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올해 지진이 일어났나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주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응?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자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따라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기도합시다. 더 크게 기도합시다.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응?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졸지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 거기에 이걸 가리켜 자연재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연재앙 속에 뭐가 다 들어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폭염과 폭우와 태풍과 기후의 변화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여러분들 폭염, 무더위가 찾아왔어요? 안 찾아와요? 이것은 여러분들 점점 더 더해지면 더해지지 식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응? 여러분 앞으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어? 폭염 때문에 죽는 사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처에서. 이것을 가르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재난의 때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재난의 때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고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의 시작이라?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해산할 때는 아기를 가질 때면 항상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해산의 기간이 딱 되어 있고 기간이 들어오면 그때서 날 때까지 거기에 그 기간이 있어요. 이것이 고통이 계속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끝난다는 얘기겠지요. 누구로 인해 끝날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산 해보신 분만 알지요. 그렇죠? 해보신 분은 알아요. 해산이 할 때 힘들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것을 통과하지만 힘들지만 통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재난의 때, 해산의 수고의 고통이 있는 이 때를 그들은 견뎌내야 돼요. 그들은 유대인은 반드시 견뎌내야 돼요. 왜냐? 주님이 이미 그들과 성전을 뭐 했어요? 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믿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들이 힘써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여기에 가뭄이 막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겨서 정말 여러분들 사람이 지금 현재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니까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짐을 싸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지 해가지고 정부에서 예비해 놓은 곳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난민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기후 난민이라고 하고 또는 환경 난민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난 것을 난민이라고 하는데 전쟁으로 통하지 않고 기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해서 기후 난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래서 심각한데요. 브라질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난민들이 막 생겨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수도 자카르타가 점점 물을 잠기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된 대통령이 그걸 딱 선언해서 수도를 바꿨어요. 이번에 바꿨어요. 그 수도를 포기하고 거기 가라앉을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어촌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거기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질 줄 몰라요. 응?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온 데는 안 오거든요.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막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과 본래 사하라 사막 있는 데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지금 중국과 몽골 지역에 여러분들 사막화 현상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게 발전하고 있는데, 확산되고 있는데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번 이 그림 된 게 있습니까? 저기 몽골 지역인데요. 저쪽에 이제 한쪽에는 지금 현재 흙으로 해서 돼 있잖아요. 한쪽은 푸른 초장이 있죠. 이 초장이 사막화가 되면 싹 점령을 당해서 그것으로 모래바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싹 덮여져 가지고 완전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폐한 장소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국에서 베이징에 지난주에 모래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운전도 거의 못할 정도로 되어졌던 걸 이런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막 일어나니까 모래가 막 쌓이니까, 모래가 쌓이니까 전에는 농사 지을 수 있었던 데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거나 먹을 식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수 없으니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제이주기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국제이주기구에서 2050년대가 되어지면, 2050년이면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에? 얼마 안 남았어요. 2050년이 되어지면 기후 난민이 10억이 넘을 거라고. 에? 안 놀라시네. 그때 나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그때도 지금, 나는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진짜 저는요 정말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어요. 응? 여러분, 이주하는 사람이 통계를 살펴보니까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죠? 이거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기후로 인하여 이 지구가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어서 전쟁보다도 더 큰 이재민이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현실적이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을 미리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할 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그때로부터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어떤 징표가 있느냐? 모든 곳에서, 모든 전 세계에서 다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너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까? 미움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그 전쟁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인원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계속해서 막 국제에서 세계적으로 막 압박을 넣는데도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또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단체를 없애겠다고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전쟁이 뭐 일어날 것 같아요. 레바논하고의 관계가. 여러분들, 지금 심지어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나라였는데 지금 미국조차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9절서부터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결정적인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복음? 여러분들, 성경에는 은혜의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같은 다 복음인 줄 알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그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목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은혜의 복음은 뭔가?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은 뭔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이 가운데 어떤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얻어 누려야 할 것은 은혜의 복음을 얻어 누리고 천국 복음을 얻어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너희가 전쟁의 소문을 듣느냐? 기근과 기후 변화가 느껴지고 있느냐? 그럼 뭐 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오후 예배 때는 목장 모임이 없고 우리가 기도회로 시작해서 기도회로 마치고, 오후에는 설교도 없어요. 기도만 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